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에 오늘 주일 예배는 제가 교회를 비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조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아들과 같이 대화하는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저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사실은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새벽까지 준비하고 또 새벽에 일찍 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고 여러분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툼을 격려로 바꾸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밖으로 다투지 않아도 속으로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관계가 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그게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는데 36절에 41절까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하자 하고 바나바는 나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나갈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란 사도와 바나바란 사도가 서로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히 다투었다. 격렬하게 다툰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두 분은 절대로 다투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란 이분은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신앙이 훌륭한 사람으로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몽땅 현금을 드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사람 이름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이 사람을 별명을 지어준 것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많은 사람을 위로했어요.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 이름이 바나바, 위로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니까 착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과거에 이 바울이 믿는 자를 지독하게 핍박할 때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슬슬 다 피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지? 또 누구 잡아가려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들이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풀어주어서 그들과 소통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 사도입니다.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바울이죠, 사울이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 편이었다가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미워가지고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쟤들이 그를 고향인 다소 쪽으로 보냈습니다. 몸을 좀 보호하라고. 그런데 이 바나바 사도,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교회에 부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데려올까 하다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대.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데려와서 부교역자로 섬기게 목회자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의 진짜 목사님이요, 신앙의 은인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분과 다툽니까? 말도 아니죠.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 바나바 목사님의 생지인, 조카인 마가의 마가의 동행 문제입니다. 원래 이 마가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갔다가 전도 여행길이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보살았게 살다가 힘드니까 말도 안 하고 중간에 가버렸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갈 때 이 마가를 데려가면 안 돼. 왜? 이 사람이 괜히 우리 기분 나쁘게 해.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자 하니까 바나바 목사가 데려가자. 그동안 좀 변했다. 그러니까 안 된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진리라고 한다면요, 성경에는 아주 부끄러운 내용도 있거든요. 다윗이 간통했지 않습니까? 아주 다윗의 생긴 부끄러운 죄인데, 그러면 간통이 되겠네? 그렇잖아요. 성경에는요, 존경할 만한 인물이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을 진실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끄러운 것을 기록해 놓을까요? 성경은 진리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다툼은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툼이 다툼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그 다툼의 아픔이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다툰 경우 있죠? 근데 그 다툰 이후에 관계가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그냥 그냥 살아요? 아니면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나요? 부부도 다툴 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다툴 수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요, 놀라울 만큼 좋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좋아졌나요? 그럼 성경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보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골로새서거든요. 그 골로새서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마가, 마가가 같이 갇혔다는 겁니다. 그가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과 같이 갇혔다는 말은 바울에게 과거에 상처를 주고 갈등을 주었던 이 마가가 바울의 이 전도생에 같이 참여해서 감옥까지 같이 가고 지금 이 마가가 있으므로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를 품어주었고 마가는 비난한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니까 마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는 어느 순간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마가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외롭게 살거라는 베드로 사도에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배려됐어요. 세 번째로 마가는 마침내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가 많은 이 혈기방장한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기록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다른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복음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내 가슴이 꿈틀꿈틀거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 이 땅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이 드실수록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까? 건강이 점점 연약해졌어요. 입에 감각이 없어져요. 맵고 짭고가 구분이 안 돼요. 그 맛이요. 여러분, 기억력이 희미해져요. 다리가 후들어 떨려요. 좋은 것 싫은 것이 없어져요. 인생은 살아가면서요 희망이 가득 찬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절망이요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복음은 여러분 만난 그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병 들었습니까? 나오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분노합니까? 인격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복음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뭔데? 여러분 예리가 우리 신앙생활 왜 싱거운지 알아요? 하나님께 나를 죽었다는 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엄청난 일이.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복음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 땅에서 서로 다투는 문제가 뭡니까? 서로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투하나요? 그럼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이 땅에서 부활이에요. 부활. 부부가 죽고 막 원수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들이요 부부가 지금 헤어져 살아요. 많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가정은 회복돼.
복음이 들어갔는데 왜 회복이 안 돼요? 고개 다 들고. 고개 드세요. 여러분 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 학생에게 했더니 너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왜 고개 숙이냐?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노인네가 네 지금 17살 아니야. 허리가 왜 아파? 어제요 집에서 일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아파. 아, 그럼 고개 숙이고 들어라. 일부 예배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바울과 마가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회복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듭니까?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부부 관계요? 정말 힘든 관계입니다. 직장에 가서요, 더러워서 못할 것을. 80%가요, 사표를 넣고 있대요. 넣던 각 가슴에 사표를 품고 있든지 아니면 사표서를 마음을 갖고 있는. 왜? 직장생활이 더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죽고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서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요, 그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중심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 사업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게 내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까지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면요, 사소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걸 막 붙잡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양보하지 못해도 서로 방식이 다른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투는 것은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너와 내가 다른데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나의 방식이 다르다고 그거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포항에 갔더니요, 처음으로 이제 순복음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이제 예배당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다가 요래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요래 무릎 꿇고 의자 위에서 기도했어요. 그냥 내려가서 기도하면 됐겠는데 바닥에 신발 신고 다니니까 거기서 기도 못하겠고 무릎을 이렇게 꿇다 한 분이 오더니 내 등을 툭툭 쳐요. 기도하고 있는데. 나보다 어린 분인데 그 교회에서 나보다 선배예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분은 부서가 다른데 나보고 어깨를 툭툭 치더니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가 싶었더니 기도는 이쪽을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이쪽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요, 그러면서 무릎을 앞으로 꿇으래요. 여러분,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마치고 실험해 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의자 옆으로 이렇게 무릎 꿇으면 괜찮은데 위에서 이렇게 꿇으면요, 이 복수나 요 장단지 뼈에다 다 걸려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릎 딱 꿇는 순간에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막 아파서 주여. 근데 선배가 말했는데 구해갈 수 없잖아요. 나보다 한 10살 아래쯤 되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요, 도저히 기도가 안 되고요, 아야 이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니까요,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얼른 다 자세를 바꾸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쪽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요, 내가 보니까 그분은 복숭아 뼈가 아파도 앞을 못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됐다고 하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분의 생각이고 나는 옆으로 기도하는 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얼토당토 하는 것을 윗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회사에 이제 윗사람이 이렇게 시찰 나올 때 하잖아요. 회장님이나 위에 이사가 나오면요, 회사가 좀 워낙 크니까 물건을 제자리 정돈하면 되는데요, 이 물건을 정돈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없애야 돼요. 이 회사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한 쇳덩어리, 멀쩡한 페인트통, 멀쩡한 물건을요, 땅을 파고 다 묻어버린 거예요. 깨끗하잖아, 제일.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아니잖아. 하는데, 그게 항명하면은, 난 직장에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땅을 파고, 묻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때요, 쇠가 안 나올 때는, 나중에 이 바닥판에 나오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실 많이 묻었어요. 기억에. 무조건 직장 생활은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친구 관계나 이웃 관계나 교회 생활은 다릅니다. 지나치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면 반드시 충돌합니다. 자녀도요, 계속 부모가 강요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요, 막 반항하기 시작해요. 듣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아내가 좀 따라주다가요, 못하겠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지만 좀 참으세요. 부드럽고 진지하게 한마디 하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잔소리 많이 듣고 자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가요, 똑같이 부모에게 잔소리합니다. 부부 사이도 잔소리 좀 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옆에 아내가 들으면, 남편이 들으면 말이요, 오늘 뚝 했지? 이래볼까 싶어서 겁이 납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 잔소리 좀 뚝 해야 됩니다. 고치려고 잔소리 하다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잔소리를 계속하면요, 하는 자도 힘들지만 듣는 자는 더 힘듭니다. 잔소리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힘든 줄 생각하지 못해요. 한만 진지하게 말하고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주신 삶을요, 싸우다가 이 왼수, 이 평생 왼수 이렇게 살지 마세요. 좀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여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 살아도요, 나는 우리 애들은 저는 신혼 초에 아내에게 상당히 좀 아내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그 힘들게 한지 모르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래요. 좀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고, 서로 즐겁게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나 장모, 장인들, 시아버지나 여러분 자손들이요, 즐겁게 살도록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요, 남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내가는 빨리 읽었나? 내가 읽고 있는데 빼리라 하고 나오네. 미안합니다. 빨리 읽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미안합니다. 천천히.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면요, 상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 참다가요, 어느 순간 지나가면요, 그때부터 비판하기 시작해요. 내가 비판하는 비판로 비판을 받는다. 내가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는 잘하냐? 사람도 비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너는 잘하냐? 너는 비판할 자격이 있냐? 하나님 물으셔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만큼 받는다.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 젊을 때 아내가 헤아려 놓고 나이 들면 헤아립니다. 저도 지금부터 조심할 나이입니다.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아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말도 아니에요. 덜보는 대들보.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같이 지탱하는 대들보고, 티는 여러분 나락에 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티.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내 눈 속에 있는 외시간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덜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요, 덜보라니요, 우리의 죄는요 온 우주보다 크다고 말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안 믿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보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옳기 때문에 안 믿죠.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참 제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고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자기 자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것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주 악독한 죄인 가운데도 가장 악독한 죄인이 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난주에 청송 제2교도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한 주 지났죠. 한 열흘쯤 될까? 다녀오고 나서 그날 수요예배 때 갑자기 내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간증할 사람 없습니까? 따라간 사람 가운데 하니까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들 쫙 살펴보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사람 살피면서 나를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남이 모르는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그 고백이 귀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들보다 제가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알 때 모든 다투었다는 이 부끄러운 것을요, 많이 하도록 다툼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삶이 후회가 돼서 이제 내가 당신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남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내가 옳다고 이 다투는 문제는요, 좀 쿨하게 양보하세요. 좀 져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에게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져주지 못하고,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잖아요? 다투고 나서 회복이 안 될 때는요, 쌍방이 피해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투는데 회복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4절, 금식해봐라 내가 들어주는가. 야고보 4장 1절, 왜 다투냐? 그러면서 무슨 기도 응답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은요, 엄청나게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긴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진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 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가 오늘 묵상기도할 때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다투니까요, 인간관계만 상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다투고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안.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회개하는지 몰라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행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전 제가 부족해요. 제가 부족한 걸 지금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귀한 성도를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은 내가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다투지 않음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막 그냥 여러분, 윈도우 브라시다가 흰수건 넣고 막 갔다 이러고 막 깡통 달고 막 다니고 막.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모든 좋은 국입니다.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블링 있는 막 좋은, 육질이 좋은 소고기 다 쌓아놓는다 보다 여러분, 화목한 게 낫다는 겁니다. 옛날 여인들도 남편하고 좀 많이 다툰 것 같아요, 성경이. 이게 3천 전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남편과 아내와도 다투고, 남편과도 다투고, 그렇죠? 서로 남편은 아내와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투는 여인, 그 남자들이, 우린 괜찮아. 이래 마세요. 다투는 남자, 내가 포함식입니다.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저는 교회 지도자가 절대로 다투는 사람을 택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참, 목사가 우리 성도를 다 품어주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전부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돼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마가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다툼의 빌미를 제공했던 마가, 그가 변화되고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순교의 시간이 째깍 오는 걸 느끼면서 그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느꼈습니다. 순교 시간이 가까울 때 내가 정말 마가가 보고 싶구나. 마가 형제, 너무나 보고 싶다. 너무나 그립다. 이 말을 듣는 마가도 감동이고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도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요. 있더라도 다툼을 이제 끝내고 그가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보세요.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사랑, 혼자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혼자 히히 웃는 사람은 어느 정신병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같이 웃어야죠. 둘이 화평하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해주고 선을 베풀고 그가 내게 부탁하는 것을 충성되게 해주고 온유하게 해주고 그를 잘 참아주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전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를 안 봐도 성도님 보고 싶어요.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돼. 다툼 대신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선곡교회가 다툼이 없는 교회. 이것이 이 선곡교회가 안동 땅에 있어야 할 이유요. 주님이 이 교회를 복주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다툴 일이 많아집니다. 서로 다 피곤해요. 그러나 오히려 격려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부부간도 서로 격려하고 좀 다투지 말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좀 그만 싸우고 좀 격려합시다. 엄마 얼마나 힘들냐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는 어떤 분이 늘 제 마음에 와닿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따로 나가서 이제 여기서 제 방에서 차를 마시고 같이 대화하면서요. 밖에서 나가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아, 목사님 잠깐 기세요 하더니 바닥에다가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그냥 앉으시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보통 아닙니까? 대단한 목사가 아니고 근데 이분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받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던지 그 뒤로 이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참석하고 이 말씀을 제가 꼭 잊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선거철도 아닌데. 이번에 이분이 경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당에서 이 사람을 뽑아주면 한 사람밖에 못 나기 때문에 이 경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자를 제게 보냈어요. 경선한다고 26일 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9시 15분이 저녁에 응원합니다. 기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9시 32분에 이분이 받고 고맙습니다. 목사님하고 느낌표를 탕 찍었어요. 제가 34분에 보고 얼마나 이분이 지금 경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시나요? 다 못 느껴도 조금은 다 못 느끼도 제가 정치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이분이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교인도 이래 안 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다 맡기고 평안히 기다리겠습니다. 밑에는 또 이래
사단의 장난을 능히 막아주실 것이라고 사랑받고 돕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28일이죠. 문자가 왔어요. 23시. 이분이 이게 수락 딱 되자 제인데 제일 먼저 보낸 것 같아요. 느낌만. 존경하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은혜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오. 사랑받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냈어요. 24분, 1분 차이로. 할렐루야 감사 축하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보냈어요. 26분에 보다 감동입니다 하고 내인데 배워가지고 요렇게 또 했어요. 목사님 네 분을 깊이 존경. 여러분 이 사람요 거의 크리스찬 됐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분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분도 힘이 되지만 저에게도 엄청난 힘이 됐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남에게 좀 용기 주세요. 우리는 쉽게 비난합니다. 우리의 입은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흠집 내고 남의 잘못된 것 조롱하고 이런데 우리는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을 웃어주는 게 힘듭니까? 퇴근하고 들어올 때 아내에게 활짝 웃어주고 아내도 활짝 웃고 맞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인사를 따뜻하게 하고 뭐 이게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싸움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분노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부드러운 말투 따뜻한 말투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 달라져요. 선곡교회 달라져요. 여러분 제발 저 이제 잔소리 안 하는 목사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했다면 용서하세요. 진짜. 여러분을 끌어안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위로 못 해주잖아요. 자녀들도 요즘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아버지 묵고 살기 힘듭니다 이러고 다 힘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할 때요. 지금까지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얼굴을 찌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툭툭 내뱉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 향해서 환하게 웃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 부족한 종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